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5장 18절에서 2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이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아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앞에 나왔던 장로들과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 그 당시 사회상을 어제 말했고, 지금 이사야 5장은 어제 이어서 포도원의 노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해서 말하면서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를 끌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를 끌었다. 죄를 끌어당기는 것이 거짓이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이 시대가 거짓되었고 얼마나 이 시대가 끌어당기는 대상이 죄였으면 여러분 끈을 만들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도 거짓된 사회, 하도 죄가 많은 사회다 보니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죄를 끌어당기는 시대가 이사야 시대였어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거짓이 있었길래, 무슨 악이 있었길래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를 끌어당겼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거든요. 여기 본문에 보면 악을 선이라고 말하고 선을 악이라고 말해요. 광명을 흑암이라고 말하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말해요. 쓰면 달다고 말하고 달면 쓰다고 말해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다 거꾸로잖아요. 반대로 산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을 보내고 있거든요. 해가 떴어요. 광명해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모습이 이사야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거짓으로 끈을 만들어서 죄를 끌어당기는 시대였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음식을 먹었는데 달잖아요. 근데 그 단 음식을 보고 어떻게 쓰다고 말해요? 비상식적이잖아요. 근데 비상식적이고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모습이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남쪽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죠? 아침을 보내고 있으면 아침이라고 말해야죠. 왜 밤이라고 말해요? 쓰면 쓰다고 말해야 되는데요. 왜 달다고 말하죠? 이 사람들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죠, 여러분? 기준 때문에 그래요, 기준. 제가 단 음식을 먹었어요. 누가 먹었어요? 제가 먹었잖아요. 근데 제가 단 걸 먹었으면 달다고 말하는 주체는 저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단 걸 먹었는데 이걸 달다고 말을 하는 순간 다른 어떤 사람, 다른 상황이 내가 달다고 말한 것 때문에 나에게 불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바꾸죠? 그 기준을 써!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아빠한테 나 그거 먹고 싶어. 그러면 엄마들이 종종 아이들한테 장난치면서 이러잖아요. 입에 대놓고 사실은 달잖아요. 근데 아이들 못 먹게 하려고 써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요 장면이 인간으로 한번 비춰보세요. 왜 이렇게 하죠? 나에게 손해가 오니까, 나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나예요, 나. 내가 기준이 돼서 선도 악이라고 말하고 악도 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죄를 끌어당기는 이 시대를 흑암을 광명으로, 광명을 흑암으로 이렇게 여러 표현으로 뒤바뀌어서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왜 말하고 있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은 자기 자신들이었던 거죠. 나에게 유익하면 선이에요. 근데 나에게 불리하면 악인 거죠.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바꾸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엄청 많습니다. 작년까지는 교사회의를 할 때 저 안건이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똑같은 안건인데, 근데 한 해가 지났어요. 근데 똑같은 안건을 진행하는데 새로운 교사가 몇 명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교사 때문에 작년이랑 똑같은 안건을 똑같이 통과시키면 되는데 그 똑같이 통과를 시키면 나에게 불리한 거예요. 그럼 작년까지는 그게 선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부서 봉사할 때는, 내가 이 부서에 가서 뭔가 헌신 봉사할 때는 광명이에요, 광명. 근데 누군가가 와서 그 일을 하려고 그러면 흑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뭐예요? 기준이? 내가 기준이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 죄들의 출발이 왜 생기냐면 기준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가 왜 범죄해요?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다 그들이 죄 지을 때를 가만히 보면 기준이 누구예요? 나 때문이에요, 나.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기준을 삼아서 악을 따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그 칠흑같이 어두웠던 게 바로 사사기 시대잖아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말하잖아요.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기준이니까 단 거를 먹고도 쓰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문제가 여러분 생기죠? 내가 기준일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기준을 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준은 정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여러분?
자, 기준이 내가 된다라는 건 뭐예요? 원칙과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교회라는 곳, 가정이라는 곳, 직장이라는 곳에는 어떤 원칙과 질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원칙과 질서라는 건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닌 거죠. 누구나 보편적으로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자, 핸드폰을 꺼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는 앞에 집중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질서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편하다고 혹은 내가 불편하다고 내 기준에서 그것을 선이다 악을 바꿔버리는 것은 내가 기준과 원칙을 파괴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 안에서 보세요. 내가 기준이 돼서 말하고 내가 기준이 돼서 행동하고 내가 기준이 돼서 저 사람은 선이야 악이야 전 잘됐어 못됐어 라고 말하는 순간 늘 누구나 지켜왔던 그 원칙과 질서가 깨지는 순간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목사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누구나 지켜야 되는 그 기준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명을 흑암이라고 말하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말하고 쓴 것을 달다고 말하고 단 것을 쓰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언제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지 한번 잘 나를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가 불리할 때예요. 내가 불리할 때. 나에게 손해가 오거나 내가 불리할 때 혹은 내가 편하고자 내 마음대로 기준을 바꾸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내가 기준이 된 내가 원칙이 되고 질서가 되려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성경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기준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냐 아니면 죄와 인간이 기준이냐에 따라서 판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시대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본문에 재미있는 것은 마하스라는 이 버리다라는 히브리어가 쓰이거든요. 이 말은 흘려서 지나가다라는 뜻이에요. 흘려서 지나갔는데 이게 언제 쓰냐면 강물에 물이 이렇게 그냥 흘러갈 때 쓰는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버렸는데 하나님 말씀이 흘러갔다라는 게 뭐냐면 그냥 듣고 이쪽으로 흘러간 거예요. 내 인생에, 내 가슴에, 내 영혼에, 내 생각과 사고세계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강물에 물건이 떠내려가면 손에 잡힐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나 그동안 수많은 율법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을 이들은 자신의 삶에 남기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강물에, 물가에 물건이 떠내려가듯이 하나님 말씀이 그냥 떠내려간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버려지고 멸시가 되면 될수록 인간은요, 항상 내가 기준이에요. 사사기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버려졌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버렸는지가 가장 선명한 게 사사기 400년 동안의 삶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사기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면서 사울이 세워지고 다윗이 세워지고 수많은 몇백 년의 남쪽과 북쪽의 왕들이 세워졌잖아요. 지금 이사야 성경 우시야 시대인데 이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버리고 외면하고 우상 섬겼거든요. 400년 동안 그렇게 지냈으면 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인간이 죄인이라서 그래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이라서 그만큼 긴 세월을 보냈으면 이젠 안 그럴 것 같은데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기준이 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멸시하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여러분 신앙인들을 보잖아요. 신앙인들 가운데도 고집 센 사람들이 있어요. 고집 세고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 나는 한 번 정하면 목사님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저는 안 바꿉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제 지조입니다. 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잖아요. 그럼 쓸데없는 모습이에요.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이랑도 배치돼요. 위배돼요. 맞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 붙들고 살아요. 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그냥 흘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수백 번, 수천 번의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고민을 털어놓는 게 뭐냐. 목사님, 왜 설교를 들어도 안 바뀌죠? 간단해요. 물가에 물건을 딱 떠내려 보냈기 때문에 내가 안 변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우시야 시대, 이사야 시대처럼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버리는 사람들은 단거를 쓰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단거를 쓰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내가 한다고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멸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새벽 설교 듣고 계시잖아요. 자, 듣고 있어요. 듣는데 그냥 강물에 말씀이 흘러가듯이 그냥 듣고 여기 지나가면 안 변해요. 수백 년, 수천 년을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도 안 변한다고요. 지금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마다. 성도들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왜 안 바뀌는지 아세요? 강물에 물건 띄워놓고 흘러가는데 그게 어떻게 변화를 만들겠어요? 성경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남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뭔가 결단해야 되거든요. 결심해야 되거든요. 안 해요. 결심하라고 목사님이 말하잖아요. 간섭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렇게 말합니다.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라고 이 기준,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도 선이라고 말하고 선도 악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내가 이랬다 저랬다 막 바꿀 때 있거든요. 근데 그 바꾸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그게 바뀌는데 내 양심에 손을 얹고 가만히 나를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틀린 경우가 내가 정말 변덕스러울 때가 엄청 많아요. 저 때는 내가 분명히 이거를 맞다고 말했는데 오늘은 왜 똑같은 건데 내가 왜 틀리다고 말하지?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인간이 기준이고 죄가 기준일 때는 거기엔 선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버리면 버릴수록 내가 기준인 사람이에요. 그럼 뒤바꿔서 생각해 보면 간단하거든요. 내가 매우 고집스러워요. 안 바꾸려고 해요. 내가 중심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닐 개연성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인 사람들은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요. 잘 보세요. 제가 강단에서 성도님들 꼭 주일 예배는 빠지시면 안 됩니다. 꼭 11조금 안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11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전도해야 됩니다. 성경 하루도 빼먹지 말고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안 듣죠. 왜요?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강단에서 빛이라고 달다고 이건 쓴 거니까 먹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내가 기준인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강물에 물건이 흘러가듯이 하나님 말씀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남지가 않죠. 그러니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멸시하는가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기준이면 위험한 분이에요.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가 기준인 사람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내 판단이 맞아. 내 결정이 맞아. 여러분, 신앙인은요, 제가 늘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합리적 의심을 하셔야 돼요. 합리적 의심. 이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결정하고 내가 아무리 내 경험이 많아, 내 말이 맞을 거야 라고 해도 그걸 끊임없이 나 스스로를 의심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을 매우 건강하게 하는 모습이에요. 나를 끊임없이 의심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요즘은 나를 의심하지 않아요. 내가 진리라고 믿거든요. 내가 기준인데, 내가 선인데 나를 의심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부패해요. 당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대요. 막 재직회에서, 공동회에서 막 당회 결정해서 발표해요. 그걸 왜 의심하지 않죠? 의심하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요, 신이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의심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내 결정과 판단과 의견에 대해서 끊임없이 신앙인은 의심하셔야 돼요. 자, 그 의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거 진짜 맞아? 주님 같으면 이렇게 하실까? 그걸 끊임없이 나에게 질문을 던지고 의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시간이 가잖아요? 변합니다. 내 기준에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계속 이 방향이 옮겨져 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흑암을 광명이라고 말하고 광명을 흑암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왜요? 내가 기준이거든요. 내가 불편하면 저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이 편해질 것 같으면 저거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못됐어요, 여러분. 나한테는 되고 남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나거든요. 근데 기독교인은 기준이 내가 아니라고요. 기독교인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교회를 볼 때 여러분들이 교회의 기준을 어디다 봐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요? 빵점이에요. 빵점. 교회의 기준은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의 기준은 당회와 장로가 아니에요. 교회의 기준은 저 교회가 강단에서 성경이 말해지는가가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보는 기준은 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많고 적고? 아니요. 그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의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곧 하나님이 기준이라고요. 교회가 엄청나게 막 의리하고 삐까번쩍해요. 근데 여기 강단에 와서 성경책 한 줄 딱 읽어놓고 엉뚱한 이야기 하잖아요. 거기 교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는 인터넷에도 문화 강좌에도 다 있단 말이에요. 강단은, 교회는 성경을 말하는 곳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기준.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데 제발 여러분 기준이 여러분 자신이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럼 내가 기준인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 안에 남는 게 없는 거죠. 남는 게 없다라는 게 뭐예요? 뭔가 몸부림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어떻게 다 맞아요, 여러분? 나를 항상 의심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저도 저를 안 믿거든요, 사실. 잘 안 믿어요. 계속 의심하셔야 돼요.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자꾸 의심하셔야 돼요. 나에게 자꾸 이렇게 자비로우시면 안 돼요. 나를 의심하시고 나는 틀렸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제발 버리거나 멸시하지 마세요. 흘려보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래 오늘 또 새벽기도 드렸네. 우리 목사님 말씀 들었네. 그건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오늘 내가 목사님 말씀 중에 뭐를 내가 삶에 실천할 수 있을까? 그래 내가 좀 고집스러운 게 있어. 좀 내 주장이 좀 강해. 오늘 그거 좀 내려놓자. 오늘 그거 내가 좀 펼치지 말자. 내가 꼭 저 직원, 저 남편, 저 아내, 저 자식들, 어떤 동료들과 어떤 요것만 내가 마주치면 꼭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내 모습이 있는데 과연 그때 내가 맞는지 나를 한번 의심해 보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과연 나를 내려놓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이런 자세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버리거나 멸시하지 않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준이 자신들이었습니다. 내가 나에게 유익하면 선이고 불리하면 악입니다. 나에게 좋으면 단 것이고 나에게 불리하면 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흘려버렸기 때문에 항상 기준이 자신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내가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판단과 의견과 결정을 스스로 항상 의심하게 하옵소서. 나를 의심해야만 내 약점이 보이고 내 단점이 보이고 내 연약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나를 의심해 봤더니 나에게 이런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라고 그때 비로소 겸손해지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